레위기서 제26장 레위기 제26장 3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약속을 주시는 귀한 아침인데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모든 언약이, 예비하신 모든 만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갈급함 갈증 없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주일에 주의 놀라우신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레위기서 26장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하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행하면 그리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죠. 여기에서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원래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요. 걸으면 그리고 걷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지키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본문에서는 규례와 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규례와 계명을 따라 순종할 때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례, 계명, 이게 다 그거 같은데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다른 부분이죠. 사람을 앞과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에너지와 방향성, 방향을 정하고 힘을 쓸 때의 그 에너지는 의미 있게 쓰임을 받는 거겠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약속된 방향이 아니라 본인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에너지는 헛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공허한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명이 에너지라면은 율례, 규례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규례하면은 우리가 얼뜻 예를 들면은 안식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은 순결하라, 거룩하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순결하게, 깨끗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점과 획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순결하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에너지는 무엇이냐? 순결하고 성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디를 따라가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걷는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정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에너지를 주실 때에 어떠한 축복들이 예비되어져 있는가? 구구절절 다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이 새벽 제단의 한 장을 보아야 되는 이러한 제한적 시간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의 시간을 정하고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축복의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걷게 하시는데요. 먼저는 그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삶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누림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약속, 그림자 약속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떨어지는 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하노라. 믿음의 아비로서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천국길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 신앙 성도의 삶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질서를 잊어버리고 그저 범사에 잘 되기만을 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도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단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이 된 그러한 영혼의 복 안에 가두어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되는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26장 5절 한 절 내려가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지켰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예비되어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순종 없고 순종 없이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공허한 꿈 꾸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내 길의 등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바라보면서 침만 삼킨다고 내 것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번뜩 생각나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이나 들어오는 바람 앞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 먼저 붙잡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사업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죠?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그 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채워주시죠. 더해주시죠.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죠. 막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저는 목사로서 목회적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길을 걷는 그 길이
삶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해 주시리라.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되어진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꽤나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보아도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살만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꽤 넉넉합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풍요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항상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만족이 없는, 할렐루야 아멘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쉼이에요. 영원히 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쉬고 마음이 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갈고리 긁어 모으듯이 그렇게 긁어 놓은 재산 빼앗길까봐 잠 못 이루면서 그것을 인하여서 고민하며 지새우는 밤이 아니라 평안하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 진정한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아요. 없어도 궁핍해도 당장에 목이 말라도 괴로워서 한숨지며 고통의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이 신앙의 전투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제가 흔히 이 표현하는 대로 두리번거리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은 평안한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고민하며 종일토록 신경 쓰며 종일토록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멍에와 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멍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나운 짐승, 중반절입니다. 6절 중반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8절 말씀,
7절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8절 말씀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9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면은 사나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돌봐주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돌봐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쉼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을 볼 텐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주하여 주시는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여기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는, 함께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의 안타까움을 채워주는 그 단맛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중한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지 아니하면, 우리가 귀 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 닫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동행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 북한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전쟁이 확장되면 어떡하지? 전쟁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승리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기근도 질병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우리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하라. 마음에 묻지 아니하고 행하라. 여기 행한다는 말은 순종과 걷는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단락,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 우리의 한계적인 순종 때문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예비하신 대로 만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제목도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성도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며 삶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가정의 복과 재단의 복과 이 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맡기신 성도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